끝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같이 그 입에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더라. 오케이. 잘 아는 메리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 설교해 보면 사마리아에서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는데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흩어져서 광야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 근데 그곳은 사람도 없는 곳이고 광야 사막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누가 가라 그랬다고요? 누가 가라 그랬다고? 성령이. 그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내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오케이. 그러면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가 되네. 오케이. 빌립은 평신도야 아니면 유명한 사역자야. 평신도 집사야. 평신도. 오케이. 예, 성경에 평신도가 한 나라를 변화시킨 글을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에요. 근데 가라고 온 곳이 보니까 광야니까 빌립이 이해가 안 돼. 오케이? 그다음에 광야고 또 방향이 어느 쪽이야? 금방 쫓겨난 쪽 그쪽으로 가야 돼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데 가다 보니까 한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마차는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던 왕의 넷이야. 그 다음에 왕의 넷인데 그것도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쯤 되는 거야. 재무부 장관을 맡은 왕의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간대. 그러면 내가 이 하와이 와서 제일 처음에 듣는 얘기가 카일로아에서 목회하니까 너무 멀다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뭐냐 이렇게 와이키키에서 그쪽에서 오면은 깨카바에 16마일이야. 이쪽에서 와봐도 16마일이야. 우리 교회가 이게 할라보 왔는데 할라보는 위치가 에바에서도 아마 16마일일 거예요. 야 카네오에서도 16마일이야. 저쪽 와이키키에서도 16마일이야. 아주 공평한 장소에가 사방팔방이 다 16마일이야. 근데 이 16마일도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 멀대. 저기 어셈블리 오브 간 넘어오는 언덕배기를 넘어오는 게 너무 멀대. 근데 여기는 지금 예배드리러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은 차라도 있지. 지금은 GPS도 있고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때 당시 계산으로 한 번 오는데 3개월, 가는데 3개월. 그러면 한 번 예배 드리러 왔다 가면 반년이 지나가. 6개월. 요 정도 열심이면 특심이지. 이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없네. 그러면 큰 소리 치지 마. 여기 읽으면서. 이거 봐요.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국제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까지. 한 번 예배 드리고 왔다 가면 6개월이 걸려. 더군다나 이디오피아 왕의 국고 맡은 사람이니까 헌금도 잔뜩 갖고 왔을 거야. 그냥 빈손으로 안 왔어. 근데 예배 마치고 가면서 또 성경 읽는 사람 봤어? 이거 장독감이지. 예배 드리고 가면서까지 성경 읽어. 올 때는 좀 성경 읽을 수도 있어. 오늘 또 목사님이 묵상시키면 어떠지 해갖고 또 읽고 하는 사람 있을 수는 있는데, 야, 가면서까지 성경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오케이? 근데 이 열심이 특심인데 여기 보니까 뭔가 내가 거리낌이 있었어요. 거리낌이 있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신앙에 거리낌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 내가. 딴짓거리 안 하고 열심히 믿었다. 근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신앙의 거리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별로 나한테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쌉쌀하고 이게 좀 이렇게 동의도 안 되고 거리낌 있는 거 있어요? 거리낌. 오늘 저녁에 거리낌을 좀 깰라 그래. 신앙의 거리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리낌. 나는 성경을 이렇게 알고 했는데 와서 여기 와 보니까 다른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 오케이? 굉장한 열심이 특심인데 예수를 제대로 몰랐어. 종교적으로 믿었지 관계적으로 믿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마침 이사야 53장인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를 가리킨 거냐? 예수를 가리킨 거냐? 아니면 저자를 가리킨 거냐?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오케이 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뭘 증거하니? 복음을 증거하니. 자, 복음을 증거하니.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 근데 실질적인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복음을 안다면 내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한 관계를 맺게 되면 내 삶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거리낌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보면 알지만 많은 질문들을 던져, 퀘션을 던지고 의문을 던져. 그냥 잠깐만 기다리라고. 복음을 전해. 복음을 듣고 나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리낌.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면 6개월 동안 한 번에 왔다 예배 드리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거리낌 속에 6개월씩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뭔가 이게 꺼림칙해. 뭐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아. 여기 지금 거리낌이 없어진 다음에 침례를 받고 나니까 우리말 성경 어려워 단어가 흔연히 즐겁게 조이풀리 너무 기뻐서 갔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지니까 너무 기뻐서 갔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한 빌립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도 모를 정도로.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뭐라 그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야 너무 맛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거리낌이 해결돼서 기뻤으면 빌립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모른다. 오케이? 자, 여러 가지 거리낌이 있을 수 있어. stumbling block, hindrance, 오케이? 블락킹 되는 모든 에리어들에 대해서. 자, 오늘 그 거리낌 중에 하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춤추는 거에 대해서 댄스하는 거에 대해서 퀘션들이 많은 것 같아. 야, 예배 댄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배 댄스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 댄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댄스하지 못하게 하면 못마땅해 하고 야 전부 다 왜? 거리낌.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들어야 될 두 사람이 안 왔어. 정확하게 두 사람만 뺐어. 이걸 녹음해서 그 두 사람에게 반드시 듣도록 해. 자, 댄스. 성경엔 댄스란 단어가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다른 한국 교회하고 많이 달라.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바디라 그러고 요거는 소리라 그러고 요거는 스피릿이라 그래. 여기는 마당뜰이라 그러고 여긴 성소라 그러고 여긴 지성소라 그래.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는 프레이즈라 그러고 많은 사람이 프레이즈를 예배라고 착각하는데 프레이즈는 예배가 아니야. 오케이? 이 다음부터 예배라 그러는데 사실 예배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예배는 여기야. 지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글로리 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글로리. 오케이? 자, 그러면 댄스 하면 어디서 댄스 해야 맞을 것 같아? 어? 어디서 댄스 하면 맞을 것 같아? 워십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춤을 춰? 성소에 들어가서 춤을 춰? 성소에 들어가서 춤출 공간도 없거니와. 오케이, 잘 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댄스는 뭐와 관련돼 있는가? 에? 프레이즈와 관련돼 있어? 워십과 관련돼 있어? 그러면 댄스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십이 들어갔을 때 춤추는 동작을 멈추고 다르게 하나? 아니지. 더 이상한 기공을 하고 있잖아. That's dangerous. 내가 처음엔 놔뒀어. 왜 놔뒀냐? 아직 그 부분 다 다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건들면 복잡해지니까. 오케이. 지금은 아니야. 잘 봐. 그러면 성경적으로 오늘 거리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으면 좋겠어. 오케이. 먼저 시편 149편 3절. 시편 149편 같이 읽어.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말 성경에 춤추며 뭐 찬양하라니까 잘 표시가 안 돼서 영어 성경에 Let them praise his name with the dance. 그러면 댄스는 praise야 worship이야? 댄스는 praise야. 그 다음에 모든 댄스의 동작은 의미가 있어. 근데 의미 없는 동작을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한다면 It's dangerous. 어느 분이 지금은 여기 없어. 떠나갔어. 어떻게 워십을 댄스를 배웠냐? 그러니까 배운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마음에 따라간 내킨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대. That's dangerous. 워십을 왜 하고 댄스를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성경적 의미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하고 효과도 없고 잘못하면 죽어. 영이 죽는다는 거야.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또 죽는단 말을 또 이게 또 죽는단 말을 가끔 내가 쓰는데 뭐 밖에 나가니까 목사님이 나 죽는다겠다고 저주했다고 말하더라고. 저주한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야. 애쓰고 안 돼. 두 번째 시편 150편 4절 읽어봐. 같이 읽어. 시작.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오케이. Praise him with tambourine and dance. 그러면 댄스 할 때 그냥 댄스에 뭐가 따라가? 탬버린. 그
춤을 출 때 그 탬버린 하고 그걸로 춤을 많이 춰. 오케이. 그러면 댄스는 성경이 표현하는 댄스는 praise야, worship이야. praise야. worship with dance라고 건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 됐어요? 그러면 praise 하는데 슬로우 모션 갈까? 다 내가 만들어낸 거야. praise 할 때 탬버린과 함께 praise 할 때는 뭔가 강력한 포인트가 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동작들을 할 거야. 이따가 이제 좀 있으면 왜 댄스를 하는가, 댄스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를 배우게 되면 알게 돼. 오케이? 자, 성경적으로 praise는 뭐다? 댄스는 뭐다? 뭐와 관련돼 있다? praise와 관련돼 있다. worship과 관련돼 있지 않다. 오케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배워야 돼. 자, 두 번째, 아가서 6장 13절. 6장 13절부터 14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 The dance of the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이 뭐야? 마하나임 들어본 경험 있어?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자, 우리말 성경에 마하나임 됐지만 뉴킹제임스 버전은 마하나임이라고 안 했고 어떤 성경에 마하나임을 써있고 어떤 성경에 마하나임을 안 했고 투 캠프라는데 투 캠프란 게 마하나임을 번역해 놓은 거야. 창세기 32장 1절 2절 같이 읽어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부를 때에 그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마하나임이란 뜻은 to camp란 뜻이야. to heavenly army camp.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누구야? 천사들이겠지. 하나님의 군대들이 to camp, 한 그룹이 아니라 두 그룹이 같이 있는 것을 마하나임이라 그랬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났는데 한 그룹을 만난 게 아니라 두 그룹을 만났어. 왜?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두 그룹이 야곱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댄스 오브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춤에는 두 종류의 헤븐리 아미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 마하나임. 오케이? 두 종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댄스는 반드시 트라이엄펀트와 관계 있다. 승리를 셀리브레이션 하는 거. 빅토리. 그다음에 승리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모든 노획물을 가져오고 이제는 두 배, 더블 포션의 그런 능력을 갖고 오고 이런 거를 말하는 의미가 있다. 트라이엄펀트. 오케이? 두 번째는 밀리턴트. 군대에 관한 걸로 스피리추얼 월페어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춤을 춰. 전쟁 나가기 전에 아프리카나 이런데 옛날에 하와이도 그랬지. 카메하메아도 전쟁 나가기 전에 뭐 태투하고 문신하고 얼굴에 바른 다음에 악기를 동원해서 신나게 춤을 추고 막 사기를 동원하고 그러잖아요. 오케이? 스피리추얼 월페어. 두 가지에 관련돼 있다. 댄스 오브 마하나임. 다시 말해서 댄스는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트라이엄펀트, 승리해서 모든 잃어버린 걸 되찾아오는 것. 내가 빼앗긴 걸 다 되찾아오는 것. 더블 포션을 가져오는 것. 원수로부터 우리가 다 딜리버런스, 구원을 받아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이즈 할 때 우리가 댄스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프레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건데, 프레이즈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다 찾아올 거고 뺏은 걸 다 되돌아올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댄스. 자, 댄스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니다. 클럽에서 추는 댄스도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치? 원래 훌라 댄스도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야. 훌라 댄스는 하와이의 벨레라는 여신에게 프레저, 기쁨을 주게 하는 댄스야 원래가. 근데 그거를 리딤시켜서 벨레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파워가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소스가 뭔지 잘 봐요. 세상 사람들도 춤을 춘다는 것은 이런 기쁨의 목적이 있어. 승리, 회복, 축복.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춤. 미리암 댄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오케이. 그럼 미리암이 탬버린, 소고란 말은 작은 북인데 탬버린, 영어 성경엔 탬버린, 소고는 한자말이 작은 북. 오케이. 그걸 들고 춤을 췄고 여자들이 다 따라왔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춤추는 그룹은 보편적으로 여성들이었어요. 오케이. 미리암, 프로펫, 선지자 미리암이 춤을 춘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홍해가 갈라진 간 다음에 애국군들이 추격해 오다가 다시 물이 합해져서 다 죽고 말과 그 탄 사람들이 다 물에 떨어가는 거 보고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단 말하잖아요. 그러면 미리암이 지금 찬양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찬양하는 거지. 자, praise란 what he has done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dance는 뭐야? triumphant. 이긴 거에 대해서 셀리브레이션하고 기뻐하고 오케이 그거를 경축하고 하나님 뭐 했는가를 말하는 거지. 됐어요? 미리암. 또 하나 새드 뉴스의 춤은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입달한 사람이 11장 30절부터 입달한 사람이 적군을 물리치고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며 춤추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기고 오니까 자기 외동딸이 춤추고 나왔어. 30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온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서 붙이심에 아루엘부터 민나까지 이르기를 20성을 치고 또 그멜 그라미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그비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 이리벨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와우. 잘못 선언한 거지. 잘못 선언하고 선포한 것 때문에 입는 피해야. 오케이. 근데 서원한 것 때문에 결국 바쳤어. 죽였어. 자, 근데 봐요. 춤추고 소고 들고 춤추는 건 뭐야? 승전보, 트라이엄펀, 빅토리, 노획물을 가지고 포획하고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딜리버런스,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 것을 춤추는 거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오케이 기공하듯이 슬로우로 이런 춤을 승리할 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안 맞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셨어요? 안 맞는다. 그러니까 praise and dance이기 때문에 예? praise with dance이기 때문에 트라이엄펀트 댄스는 굉장히 경쾌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딱 봐도 힘이 나고 춤추는 사람 보면 힘이 나고 그 인디안 데보라 춤추는 거 봤어요? 랍그로스 교회에서 그 사람 나와서 한번 휘두르면 힘이 나 아니면 기가 확 사그러들어. 야 그게 댄스지. 야 그러다 인디안이니까 파이터니까 파이터 댄스를 추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막 그 에너지가 생기는. 오케이. 그래서 그러라고 댄서를 앞에서 추락한 거지 잠재우라고 기공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야. 오케이. 어떤 사람 포크레인 춤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 모든 춤에는 동작의 의미가 있다. 훌라도 동작의 의미가 있지. 그러면 춤에도 돌아가는데 동작의 의미가 있어. 근데 그거 없이 임의대로 막 한다. 데인저러스다.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 미혹할 수 있다. 오케이?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춤. 사무엘하 6장 11절. 다윗이 춘 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도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도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메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왜 다윗이 오베메돔의 집에 뒀다가 다윗성으로 갖고 가야 돼? 하나님의 임재와 blessing. 하나님의 임재와 blessing. 그러니까 restoration이지. 전부 회복하는 거야. restoration, blessing. 회복을 알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갓이 창으로 바라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자, 다윗이 춤추는 건 누구 앞에 추는 것이다? Be careful. 그래서 모든 댄스, 예배할 때 드리는 댄스는 사람 앞에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추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없이 아무렇게나 임의로 내 마음대로 출 수 있는 거를 예배라 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 안 하면 죽는다. 그건 데인저러스한 거짓의 메시지다. 그건 가인 예배다. 내가 원하는 페이버트 방식을 안 하면 내 임재가 오지 않고 죽는다. No.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배운 것이다. 잘못 안 것이다. 옛날에 카일로와 있을 때도 그 민시몬 목사 교회 있어 온 사람들이 뭐 방언을 뭐 어떻게 해야 뭐 하나님이 임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절제도 안 하고 희한하게 막 하고 난리법석을 쳤어. 그 내가 그걸 하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냐?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출처가 민시몬 목사였어. 롱웨이. 잘못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세팅해놔서 세팅 마인드로 내가 마음의 상한 부분을 치유도 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려서 그게 나한테 만족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카운트해서 세팅하는 거 데인저러스다.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경험이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도록 하라. 오케이? 진리가 없이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는 춤, 제가 얘기했죠. 한국의 재단지기들이 췄던 춤이 터키에 가니까 무슬림의 신비주의자들이 이불 스피릿에 대해서 추는 춤과 똑같다. 똑같은 걸 내가 발견했다. 터키 가서.
성령 춤이라고 추는 춤이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안 어집다고 추는 거. 성령 춤이 아니라 이블 스피릿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구분하지 못하고 추는 것이다. 왜? 트루스가 없는 그냥 개인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데인저러스하다. 반드시 여호와 앞에 추는 것이다. 그다음 또 하나, 다윗이 여기 춤을 추다가 벌거벗었다 그랬지, 처음부터 벌거벗은 몸으로 춤을 춘 적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워시퍼들이 앞에서 댄스를 할 때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거나, 요새 뭐 레깅스가 전 세계적인 패션이라 그래서 몸에 꽉 끼는, 몸에 몸매가 드러나는 몸을 가지고 춤을 춘다면 춤은 굉장히 미혹하는 영이 강하다. 그 춤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미혹될 것이다. 왜 걸그룹 춤에 사람들이 획획하? 그 몸을 놀리는 것, 몸에 노출이 심하게 하고 하면 놀리는 것에 영이 맛이 가기 때문에 훅 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게 있나? 있다. 롱웨이로 그렇게 추는 춤이 있다. 오케이? 자, 그걸 또 보여줄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워십 팀은 옷이 굉장히 단정해야 된다. 워십 팀은 자기 몸매가 딱 드러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나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 너 소용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이끌어오는 도구가 아닌 미혹하는 그런 게이트를 내가 여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없앨 것이다. 그 사람을 없앨 것이다. 왜? 춤이 뭔지를 이제 다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케이, 일단 잘못된 거.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가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를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고리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산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우리말 성경에 뛰놀더라 해서 춤이 아닌 것처럼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ndulge in 리벨, 발음 한번 해봐 이거. revelry. 다른 성경에 unrestrained merrymaking.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제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은, 사람을 기쁘게 한, 인덜지니까 사람을 탐욕 속에 빠져들게 하는 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성적 어필을 하는 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떠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대해서 만들고 춤을 추려고 딱 들어갈 때 벌써 영이, 스피릿이 디스토트 돼서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레벌리? 레벌리. 오케이. 통제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정욕적인 춤이다. 그러면 잘 봐요. 우상 숭배라든가 추는 모든 춤, 이런 것들 다 그래. 엘바. 성적인 어필하는 거. 살사 댄스. 남미의 살사. 살 디비대고 이렇게 거의 성적인 행위 비슷하게 하는 춤. 그 다음에 또 배꼽 추는 게 뭐야? 뭔 춤이야 그거? 발리 댄스. 발리 댄스는 남편을, 왕을 미혹하기 위해서 추는 춤이야 원래. 이해돼? 춤에는 굉장한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다.
사람들의 영을 커넥시켜서 미혹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여러분이 인볼브 되냐에 따라서 게이트가 어떤 게이트가 열리고 안 열리고가 결정이 된다. 그 다음 또 출애굽기 같은 32장 19절에서 25절 18절부터 읽을까요? 18절부터 모세가 하루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나의 듣기는 노래하는 소리도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걸 보고 대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에 던져 깨뜨리니라. 자, 대노했다 그랬어. 그 이유가 뭐야? 21절 모세가 어떻게 아론에게로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춤춘 게 중죄에 빠지게 했다 그랬어. 우상을 숭배해 춤춘 게.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어라 한즉 그들이 그 내게로 가져왔기를 불에 던졌나이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도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가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자, 우리말 성경에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the Moses saw 25절 the people were unrestrained 통제되지 않고 똑같은 단어 아까 그와 통제되지 않고 제 맘대로 했으며 to their shame among the enemy 원수들에게 shame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은 naked 벌거벗고 또 다른 버전은 지금 그룹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호모섹스 그룹 섹스를 한 거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표현해. 왜? 이와 아주 똑같은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자, 예배란 예배 대상자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된 걸 깨고 정리하지 않고 예수와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된다고 해도 완전치가 않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 했지만 회개한 적이 없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다 정리가 되는 줄 알아. 여러분이 옛날에 다른 사람하고 시큰 연애하고 잘 놀다가 새로운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과거가 다 정리된 거야? 마음 안에 남아있는 찌꺼긴 있잖아. 그럼 정리된 거 아니지? 똑같아. 영의 세계에서는 더 심각해. 왜?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또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했던 모든 거를 클린업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우상 숭배처럼 될 수 있고 통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 잘 봐요. 모든 예배는 언더 오소리티에서 하는 것이지. 고린도서 14장에 뭐래요? 모든 걸 덕이 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야. 그럼 모든 예배의 진두주의는 누가 해? 성령님이 다 하시겠지만 그 밑에 델리케이트 오소리티인 내가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라. 그걸 진두주의해. 근데 거기를 따라가기 싫다고 한다면 그건 가인 예배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겠다는 게 가인이 원하는 거잖아. 그건 예배가 아니다. 아무렇게나 댄스한다고 다 하나님이 너 아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한 사람이 와서 잘못된 견해를 집어넣고 가서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하면 된다. No. 자, 봐. 이런 거야.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처음에 배울 때 그래. 오케이. calm down.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simultaneous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 자, 이게 성령의 소리인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이냐? 아니거든. 근데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똑같다. 댄스도 dangerous. 됐어요? 또 마가복음 6장에 헤롯의 딸 헤로디아가 와서 춤을 췄어.
춤을 췄는데 헤롯이 그걸 보고 아주 흡족해했어. 그럼 무슨 춤을 췄을 것 같아? 헤롯이 지 남동생의 와이프를 뺏어서 지 마누라를 삼은 게 헤로디아야. 제수 씨를 뺏어서 지 마누라를 삼았어. 그러고 난 게 헤로디아의 딸이야. 그 딸이 와서 춤을 췄어. 그럼 무슨 춤을 췄을 것 같아? Sexual, lustful dance.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건 다 주겠다. 그래서 에미한테 물어보니까 구하는 게 뭐야? 요한의 목을 달라. 춤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수도 있고, 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글로리 레벨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할 때 예수 믿기 전에 클럽 가서 춘 춤 다 회개하셔야 돼. 그때 내 동작에 미혹돼 넘어간 많은 사내들, 그에 대해서 회개한 적 있어? 없지? 그럼 회개합시다. 지금 이게 하나님과 내 거리낌이 될 수 있어. 예배하는데 주 예수님, 댄스가 뭔지 모르고 세상에 처해서 방자하게 남을 미혹하는 듯 성적인 어필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춤을 춤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한 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과거에 잘못된 모든 춤들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덮어서 씻어서 거룩하게 리딤시켜서 지금부터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든 춤은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는 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와우, 한결났지. 이런 것 때문에 거리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봐요.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댄스하는 걸 보면 그런데 예민하게 반응해. 그래서 불편해해. 왜? 봐요. 개가 거울에 비친 강아지를 보고 짖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을 치질이 않는 사람이 남 말 안 듣는 꼴을 못 봐요. 왜? 자기 안에서 올라오거든. 이게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Dangerous.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리빙 세크리파이, 너희 몸을 산제로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새로운 길을 열고 거룩함이 나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댄스를 해도 그 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미혹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예배팀에 특히 댄스한 사람들은 옷은 헐렁하게 입으셔야 돼요. 실제 주이시 댄서들 이렇게 보면 옷을 딱 타이트하게 입는 사람 없어. 다 헐렁하게. 오케이. 또 댄스는 스피리추얼 월페어, 영적 전쟁을 해서 맞아. 종교적인 영을 깨는 강력한 무기가 댄스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거리낌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런 걸 깰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춤을 같이 추는 것이다. 댄스. 스피리추얼 월페어를 할 때 댄스를 해. 그다음에 prophetic worship, 애언적 예배, prophetic act. 하나님이 이런 거를 돌파하는 애언적 행동으로 점프를 하라든지 박수를 치라든지 뭘 하라는 게, 그랬을 때 하는 그 댄스가 prophetic act로서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모든 배리어들을 돌파시키는 것이다. 깨버리게 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춤을 통해서 적진이, 견고한 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배하고 춤을 추면 사람들이 기뻐하게 돼 있어.
기뻐하게 춤을 추면서 5만 인상 쓰는 사람 봤어? 슬프면 춤을 출 수가 없어. 하나님이 댄스라는 걸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서 쉽게 워십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진을 깨는 예배가 바로 스피리추얼 월페어 댄스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안 가르쳐도 오케이 뭐 있지? The break the 뭔 노래가 봐. 야,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이런 노래 한다 그러면 놔둬도 사람들이 발을 굴러. 왜? 왜 발을 굴르지? 이게 지금 뭔가를 깨는 prophetic act이기 때문에. prophetic act인데 이게 spiritual warfare다. 자, 믿음으로 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영의 세계에서 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댄스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액티브하다. 물론 때때로 프로페릭 댄스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슬로우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댄스는 액티브하기 때문에 슬로우 템포로 갈 수가 없다. 그다음에 워십에 있어서는 워십에 들어가서는 댄스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워십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 시작하다가 끝날 때까지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람은 묶인 게 많아서 그 부분이 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놔둬 오케이. 그건 릴리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그룹에 있어서 댄서로서 직임을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은 롱웨이다. 됐어요? Two camp, two way가 있다. Dance of two paths. 하나 뭐야? Triumphant, restore, blessing. 모든 노획물을 다 가져오는 승리를 미리 말하고 하는 춤이고. 두 번째는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 야구이나 운동 경기 보면 뭐가 있어? 치어리더. 왜 치어리더가 뭐해? 치어리더 서서 그냥 소리만 질러? 왜? 춤을 춰. 왜 춤을 출까? 그게 브렉스루고 그게 트라이엄펀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도 도입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 드러나게 하고 하니까 프라브럼이 많지.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마귀가 카피해서 디모닉으로 한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예배는 프론티어 미션이다. 예배는 최전방에 유다 지파 때 최전방에 항상 적진의 제일 앞에서 나가는 게 예배팀이기 때문에 예배팀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돌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배팀이 거룩하지 않으면 돌파가 불가능하면 우리 팀은 다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준비해도 굉장히 힘들어. 왜? 그게 돌파될 때까지. 어떤 때는 예배가 살지 않으면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못하고 그거 깨다가 끝나. 다 깨서 좀 안정시켜 놓으면 이제 설교 끝이야. 시간 다 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상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시작을 어서부터 하라고 돌파된 상태에서부터 전진 앞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됐어요? 첫 번째 거리낌. 예배에 대한 거리낌, 춤에 대한 거리낌. 그 다음 깃발. 한국 교회에서 깃발을 들으면 사람들이 약간 거리껴 한다. 왜? 깃발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미아리? 대전역? 자 봐요. 원래 깃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유대인들이 지파별로 깃발이 있다. 깃발을 앞세우고 간다. 자, 그걸 똑같아서 각 부대마다 부대 기가 있어. 학교마다 학교 기가 있어. 어느 단체마다 단체 기가 있어. 왜? 그 기는 그 단체를 상징한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행군할 때 자기의 기를 높이 든다 그랬어.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은 것을
제호바 니시, 여호와가 자기의 깃발을 들었다. 자, 들었다 그 말은 들은 것은 뭘 상징해? 승리를 상징해. 그러면 댄스와 플래그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플래그를 들고 댄스한다. 그 다음에 플래그 들고 좌우로 흔들고 플래그의 방향과 사인이 다 심볼릭한 미닝이 있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심볼릭한 미닝이 다 있는 것이다. 자, 그걸 통해서 모든 적진이 무너진다. 됐어요? 예배의 중요성, 프로페릭 액트의 중요성.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예배 중에 발을 굴러도 되고 점프해도 되고 떼굴떼굴 굴러도 되고 있어? 오케이. 프리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함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적진을 깨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쩔어있는 생각이라든지 예배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 한참 춤추면 두려움이고 뭐가 없죠. 에? 두려움 많은 사람이 처음 시동 걸기가 힘들지 한번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잖아. 야, 왜 이렇게 댄스라는 걸 하게 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투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것이다. 소리 지르는 거, 샤우링. 여리고가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졌어 나중에? 소리 질러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가 한 것도 뭐 해서? 항아리 깨고 소리 질러서. 그러니까 나는 노래를 못한다. 상관없어. 항아리 깨는 소리만 나오면 돼.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의의 병기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믿느냐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음치가 되다 보면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거지 하나님이 듣기 불편하단 말을 한 적이 없어. 난 너희들의 음치 예배에 듣기 불편, 이런 말을 성경에 한 적이 없어. 왜? 음치가 찬양하다가 목소리가 바뀌어서 아름다운 천사의 노래로 바뀐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생각을 바꿔라. 거리낌. 됐어요? 두 번째 거리낌. 요한일서 2장. 사실 신앙에 대한 거리낌을 다른 걸 말할래도 굉장히 많이 있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댄스 하나만 하고 다른 거리낌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두 번째 거리낌,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관계에 있어서의 거리낌. 요한일서 2장 같이 읽어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관계에 있어서의 거리낌. 난 누가 오면 좀 골치가 아프다. 누구를 만나면 좀 괴롭다. 거리낌. 내 마음 안에 누가 잘했던 잘못했던 이슈가 아니고, 자, 잘 봐.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관점보다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를 묻는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는 잘못할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다.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다. 근데 그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마음에 품으면 남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겨? 거리낌이 생겨. 자, 거리낌이 생기면 미워하게 되는데, 미워하게 되면 누가 눈이 먼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눈이 먼데, 품은 사람의 눈이 먼데? 그러면 남이 잘못한 걸로 눈 멀 거요? 자, 거리낌이니까 마음에 박힌 거니까 잘못한 병도 와. 몸도 아파져. 그러면 남이 잘못한 걸로 내가 몸도 아프고 눈이 먼 인생을 살 거요? 다 털어버리고 자유케 하고 살 거요? 물어보나 많아지 내가 물어본 내가 그렇지. 근데 대답은 물어볼 때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를 목사님이 한 번 알면 그렇게 못해요. 나는 이런 소리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
성경 또 얘기하면 성경 말은 틀린 게 없고 맞긴 맞아요. 근데 내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내 경우는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한줄 알아? 풀은 시들고 꽃은 말라도 내 말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 말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와우. 그러면 지금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와서 나한테 고개 숙여라. 그걸 계산하면서 속에다 품고 거리낌을 품고 살 거요? 아니면 누가 잘못 안 하고 관계없이 내가 자유하고 내 눈이 떠지고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할 거요? 용서란 for me give, 나를 위해서 줘버리는 거다. 오케이? 솔직히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 팔라마 가서 만날까 겁나. 다행이야, 하와이에 팔라마가 3개나 있는 게. 안 그래서 맨날 만날 텐데. 내가 보니까 하와이에 이런 사마리아 여인들이 많더라고. 만나기 싫어서 떼약볕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떼약볕에 물 들어온 사람들. 왜? 부딪히기 싫으니까. 내가 가일 와서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누가 오면 누가 나가. 그래서 왜 나가냐 했더니 죄가 있으면 난 여기 못 있는데, 그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2사람을 손잡고 입장시킬 거야. 그럼 입구에서 둘이 튀역대고 너 어쩌고 그럼 둘 다 어디 갈 거야? 그 다음에 남 꼴 보기 싫으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거리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눈이 멀었으니까 또 눈먼 짓을 할 거야. 그치? 눈먼 사람이 싸우면 이겨? 벙어리가 싸우면 이겨? 왜? 배는 게 없으니까 알긴 잘 알아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또 떠나야 돼. 그럼 나중에 어딜 떠나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 사실 그거 떠나기 싫어서 한국을 떠나왔잖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 솔직히. 그치? 그런 게 싫어서 한국 떠나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여기 와서 또 떠나야 돼. 어디 갈 거야 이제? 자, 방법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줘버리는 거다. 그럼 용서할 거요? 오케이. 지금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거리낌, 섭섭이 다 꺼내놔. 따라서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거리낌을 품어서 눈먼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섭섭이 나와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들었던 모든 말이나 태도나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내가 가졌던 모든 거리낌, 특별히 누구 다 불러 빨리 이름. 이런 일. 야, 아이러니하게 가해한 사람들은 기억도 못한다. 당한 사람만 마음에 품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 다 머리가 좋으니까. 남이 잘못한 걸로 한 풀고 내가 몸 병 나서 눈 멀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또 이게 세상 사람들은 또 잔머리가 발달돼 갖고 자기는 안 당하려고 다 남한테 한 풀고 다녀 그냥. 자기는 안 아파. 근데 예수 믿었다는 또 양심은 또 그런 때 끼어들어갖고 또 속에 품어. 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네. 근데 분 내고 해 넘긴 게 많지. 몸이 아프지. 오케이? 그리고 시시때때로 네 마음을 내게 토하라 그랬어. 품지 말고 토하라 그랬어. 토하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토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토하는 걸 배워야 돼.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시작. 주 예수님 다 풀어. 다 토해내.
셰베 샤카, 샤바 샤카. 뭐가 사소한 거가 됐건 거리끼는 건 모든 건 다 토해내. 마음에 품지 말고 다. 그 인간이 했던 모든 거 다 토해내. 샤바. In the name of Jesus. 셰베 샤카. 레베 샨다 라카. Thank you Jesus for your name. 셰베 셰베 샤바. 셰베 셰베 셰바. Thank you Jesus for your name. In the name of Jesus for your name. 셰베 셰카. 샨다 라카. 셰베 레카. 샤바 라카. Thank you Jesus for your name. In the name of Jesus. 셰베 셰카. 셰베 셰카. 셰베 셰카. Thank you Lord. 셰베 샨다. 카라바 샤카. Thank you Jesus for your name. Okay, in the name of Jesus, I ask you, Father, open our eye. 거리낌 때문에 멀었던 눈들을 다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히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면 한 품는 사람이 많아. 내가 원한 대로 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남을 컨트롤하고 하다가 안 되면 한 품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만 손해. 하나님은 누가 잘못하고 안 하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 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7번 잘못하고 또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하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정냄이 떨어져 그러지. 오케이? 그리고 3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근데 3번은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 한국 사람들만 만들어낸 가짜야, 가짜. 오케이.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용서하다 보면 재미난 결과가 생기는 걸 하나 가르쳐 줄게. 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짓 하는 게 나한테 하나 바더가 안 된다. 바더가 안 되고 참 귀여워 보인다. 어떻게 쓰면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하나 하고 참 불쌍해 보인. 그러면 성공한 거야. 됐어요? 그렇게 돼요? 처음엔 안 됐지. 야, 막 같이 막 올라오고 난리쳐. 그러니까 같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내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 속에 들어온 거 알려면 누가 한번 휘저어 줘야지. 그러니까 휘저어 준 사람이 고맙지. 근데 우리는 안 고맙게 생각하고 난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 앞에 머물어서 내 안에 거리낌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다. 뭐가 됐건. 자, 왜 그러냐면 사소한 찢기라도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 사단이 처음엔 놔둬요. 언제 써먹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가 오거나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그거 꺼내 써서 못하게 해보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지런히 다 털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거리낌에 무너진다. 자, 3번째 거리낌. 사도행전 24장 16절의 거리낌. 15절부터 들을까요?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뭐에 대한 거리낌? 양심에 대한 거리낌. 자, 양심에 대한 거리낌은 거짓말을 했거나 약속을 안 지켰거나 이렇게 언약을 깼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봐도 남 모르게 했거나 뒤에서 했거나 다 양심에 걸리는 거지. 남의 걸 훔쳤거나 전부 다 양심에 걸려들어요. 오케이? 죄 자체보다 양심에 찔려서 무너져. 맞아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양심조차도 없어지는 거로. 양심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가 purify,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돼. 자,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셔야 돼. 안에서 양심에 걸리면 빨리 얼른 회개해. 그걸 품지 말고. 왜? 거리낌이란 모든 걸 막는 요소가 된다. 자, 사람은 참 묘한 게 있어. 이런 거야. 물건을 사기 전에는 비싸다고 막 깎어. 그렇죠? 산다면은 동네방 다니면서 어떻게 해? 잘 샀다고, 싸고 기가 막히게 좋게 샀다고 떠들어대. 이게 사람의 본성이야. 잠언에 써 있어 그렇게. 그럼 여러분이 죄 짓기 전에는 잘 봐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죄 짓고 나면 그걸 합리화시켜. 이솝우화에 이런 게 있어. 여우가 와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포도가 좀 높아. 그래서 점프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달동말동 안다.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우가? 이 포도는 매우 시다. 그러고 갔어. 그리고 다니면서 여우가 다니면서 뭐라 그래? 저 집에 있는 포도는 매우 시다. 먹지 마라. 하와이 바닥에 그런 사람 참 많아. 야, 여기서 어떤 아픔을 겪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나가선 은혜를 입은 건 다 까먹고 전부 다 뭐야 그래? 거기는 시궁창이다. 양심의 거리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purify, 깨끗게 된 청결한 자의 것이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볼 것이요? 오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는 경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어린애처럼 즉시 회개하는 거야. Very simple. 그러면 자유해진다. 그러면 거리낌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져. 여러분 그냥 한번 해봐. 그럼 마음이 굉장히 훌담으로 편해져. 오케이? 성령이 건드려서 회개할 거, 오케이? 회개하고 나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오케이? 사도행전 3장에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리프레시. 인생이 리프레시가 된다. 오케이. 여러분 컴퓨터 한참 쓰다 보면 뭐 이것저것 껴갖고 속도가 느려져. 그럼 어떻게 해? 리프레시 시켜야지.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잖아. 그럼 또 빨라지지. 인생도. 야? 때가 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프레시. 뭘 통해서? 회개라는 걸 통해서. 회개는 그러면 목사님 지난번에 한 걸 또 하라고. No. 뭐 할 때까지? 열매가 맺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까지 회개는 계속 해야 된다. 같은 거라도 성경에 써 있다. 마태복음 3장에.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그랬었지. 영어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다. 마태복음 3장에. 오케이? 잘못된 개념, 잘못된 성서적 지식, 이것이 내 안에 거리낌을 갖게 온다. 신앙의 거리낌. 그래서 내 삶의 신앙생활에 자유함과 기쁨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거리낌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케이. 2명씩 한번 짝 접어요. 2명씩. 오늘 배운 거 중에 여러분 마음 안에 거리낀 거,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에스터, 이리 와.